우리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광주 지회에서 우리 이사님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독서 토론을 하면서 생각을 넓히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예, 그 관심을 더 고조시키는 그런 유익한 시간을 갖게 됐는데 첫 시간에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우리가 재작년에 출간했던 생명이 희망이다라는 책에 제가 썼던 글을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루는 구약성경 구약 안에 자살 충동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2장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고 결국은 생명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생명의 소유권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결코 해쳐서는 안 되고 남의 생명이든 자신의 생명이든 함부로 해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늘 기억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남의 생명을 해치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을 해치는 사람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자살 풍조가 그렇죠. 특히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람들의 자살은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키죠. 우리가 아는 베르테르 효과라는 게 있죠. 1774년에 출간된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소설에서 유래한 것이죠. 평소에 존경하고 또 선망하던 인물이 또 사회적 유명인이 자살하면 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현상인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타깝고도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성경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덜어 나옵니다. 사사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또 사울의 무기 당번 병사, 그리고 다윗의 참모였던 아히도벳, 또 가룟유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저는 직접적으로 자살 충동을 느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면서 그 충동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네 사람 정도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요. 맨 먼저 엘리야의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엘리야는 북왕국의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그 어지러운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이 아합이 원래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데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사람이 많이 망가지죠. 왜냐하면 이세벨이 너무도 악명 높은 바알 숭배자였기 때문이죠. 결국 아합은 이세벨에게 사로잡혀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바알을 누구나 다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국가적인 풍토를 만들어내고 말았어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언자들, 그런 사람들을 탄압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공포 정치가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바로 그런 어지러운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셨고 그 시대 한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엘리야가 맨 처음 선포했던 설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왜 이 메시지가 선포됐냐면 당시 이스라엘은 바알을 열심히 섬겼는데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 신이다. 그리고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신이다라는 믿음이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설교하도록 하신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이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비를 내려주는 신은 바알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는 목적에서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결국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고 비가 멈추었습니다. 전혀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상태가 3년 동안 지속된 것이죠. 그 와중에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이 벌어지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 갈멜산 대결에서 결국 엘리야가 승리를 거둡니다. 엘리야는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제 드디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뀔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대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이세벨이 엘리야를 만나면 죽이겠다 라고 엘리야를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그러한 현실에 엘리야가 좌절한 나머지 브엘세바로 도망을 가죠.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결국 브엘세바로 도망갑니다. 브엘세바는 우리가 아는 대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 영토의 맨 남단에 있는 도시죠. 그래서 누구도 발견하기 어려운 맨 끝 브엘세바로 가서 자기 목숨을 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이 엘리야가 그 엘리야로 옮겨가는 도중에 상당히 심적인 고통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브엘세바에 가서 시종을 혼자 남겨둔 채로 홀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광야는 먹을 양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죽음의 자리이죠. 사막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자기 생명을 포기하겠다는 결심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한은 엘리야는 광야에서 결국 며칠 지나면 양식도 없고 물도 없어서 굶어 죽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결국 광야로 들어간 엘리야는 로뎀나무를 발견하고 그 아래 앉아서 휴식을 취합니다.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를 거뒀는데도 전혀 상황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이세벨이 나를 죽으려고 한다는 거죠. 결국 엘리야는 자기 목숨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갔고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조상들과 비교할 때 자기는 너무도 부족한 사람이다. 열등의식을 느낀 셈이죠. 갈멜산 대결 후에 자신감에 사로잡혔던 모습과 너무도 대조되는 그런 절망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살아있을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목숨을 걷어가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목숨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목숨을 가져가 달라고 간청했던 그 엘리야의 생명을 절대로 가져가시지 않고 오히려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고 엘리야가 죽지 않도록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2장 보면 욥이 이 세상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당하게 되지요. 7 아들들과 3 딸들이 불시에 목숨을 잃게 되고 재산도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는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악성 피부병이 걸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자 욥은 3장에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출생 자체를 저주하는 것이죠. 태어날 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러면서 죽음을 찬미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생일을 저주하고 그리고 죽음을 찬미하게 되는 모습. 그것은 결국 이제까지 욥이 행복하게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만큼 현재 당하는 고통이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이 전체적으로 다 의미가 없다. 그러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태어날 때 죽었으면 좋았을걸. 그러면서 죽음의 세계를 찬미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차별도 억압도 압제도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공평한 세상, 그게 죽음의 세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 어떻게 보면은 극심한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저도 아마 그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 그런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식 10명이 그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순식간에 죽음을 당하고 재산이 다 사라지고 몸에도 악성 피부병에 들게 되면은 아마 그런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바로 전에 얘기했던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욥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가져가 달라고 그렇게 엘리야처럼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자살 충동을 느꼈을 법한 상황입니다. 극심한 우울증이 되게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도 욥도 그들의 목숨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리고 욥은 죽음을 찬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가져가 달라고 강구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않죠. 여전히 신락 같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욥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조차도 잃어버렸더라면 그 극심한 우울증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 충동을 극복하지 못한 채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욥은 그 어려운 고통을 그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꼈을 수도 있는 극심한 우울증의 상황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붙잡음으로 결국 스스로의 목숨을 지켜내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왕국에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도 못하게 했어요. 지금 나라가 위급한 상황인데 한가롭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상황이 아니라고 그의 결혼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으니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았죠. 심판이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예레미야에게 너는 네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중재 기도를 금지하십니다.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 심판이 확정되었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합니다. 바벨론의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에 항복하는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설교를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바로 그 때문에 예레미야는 여러 차례 붙잡힙니다. 그리고 권력층, 지배층에게 또 왕에게 사로잡혀서 죽을 위협을 여러 차례 거치게 되죠. 구덩이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수군거리는 소리에 정신적인 상처도 크게 많이 입죠. 신체적인 그 죽음의 위협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과 충격도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그러면서 욥과 비슷한 어조로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의미가 없다. 왜냐?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너무도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 전체를 부정할 정도로 그만큼 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도 욥과 똑같이 하나님 향해 하소연하면서 결국 자기 목숨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감정을 숨김없이 표현합니다. 아마 이때도 예레미야는 엘리야나 욥처럼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살 충동을 느꼈겠죠. 그래서 생일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 태어날 때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역시 그 충동을 이겨내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예레미야는 그 극심한 우울증을 이겨내고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서 자기 생명을 계속 지켜나가면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 남아있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요나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특이한 예언자죠. 예언자들 중에 가장 독특한 성격의 사람입니다. 다른 모든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설교하라고 하신 그 말씀만을 설교했는데 요나는 유일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예언자로 나타납니다. 요나가 불순종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수르라는 나라는 너무도 악독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 것이 요나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나는 그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고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판단이 더 앞섰죠. 저 민족은 망해야 마땅하다. 근데 만약에 심판이 있다고 선언하면 이 사람들이 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용서하시면 결국 다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니냐. 나는 그것이 싫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냥 두지 않으셨죠. 결국 제비 뽑혀서 바닷속에 던져지는 신세가 됩니다. 그 배의 승객들과 선원들은 요나가 제비 뽑히자 달려들어서 요나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배를 저어서 육지로 가려고 했죠. 요나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의 생명을 건지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방 신들을 섬겼던 그 사람들이 요나의 목숨을 건지려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참으로 훌륭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종, 말씀의 종인 요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건 말건 관심 없이 그냥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에 빠지는 그런 참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러다가 결국 제비 뽑혔고 바닷속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잖아요.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가 드디어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니네로 안 가려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런 투로 요나가 하나님께 항의하고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내게는 의미가 없다. 왜? 니느웨가 망해야 되는데 요나서 3장에 보면 니느웨 백성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다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심판도 처리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로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대로 안 하신 것이 분통이 난 거예요. 화를 냈어요. 왜 용서하셨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니느웨가 바라보이는 그 앞에 조그만 산에 올라가서 1인 시위를 하죠. 망하는 것을 보고야 말겠다. 그러면서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차라리 내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차라리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나 욥이나 예레미야는 자기 삶에 닥친 그 절망과 고통, 질병, 억울한 그 박해,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차라리 태어날 때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죽음을 찬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요나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니느웨를 벌하지 않고 용서하셨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화가 나고 분통이 터져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가져가 주세요. 죽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아마 이때도 요나는 앞에 사람들처럼 색깔은 좀 다르지만 우울증에 빠졌겠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시고 결국 용서해 주시니까 참 무례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죽는 게 차라리 낫다. 요즘 죽어는 바라면 자살 충동을 느낄 수도 있죠. 그 극심한 우울증 때문에. 그러나 결국 요나는 목숨을 끊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초막을 짓고 니느웨를 바라보세요. 죽기를 각오하고 1인 시위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준비해 주시고 요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린 박넝쿨을 내가 아끼고 사랑한 것 못지않게 그보다 더 나는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나도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불평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목숨을 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지만 아마 중요한 것은 공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극도의 고통과 절망감, 그것이 그 사람을 완전히 기운이 빠지게 만들고 우울증에 빠지게 하면서 생명이 정말 부질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차라리 내 생명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죽음의 세계가 차라리 낫다. 라고 그렇게 이제 탄식하는 모습. 그러면서도 죽음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죽음의 세계가 생명보다 낫다라고 말하면서도 죽음을 선택하지 않는 그 배후에는 그들의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그리고 또 죄악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것이 결국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 똑같은 방식으로 네 사람의 생명도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부정하고 차라리 내가 태어났을 때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어느 구약에 나오는 이 네 명의 이야기를 보면서 모든 사람의 생명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생명이 차별 없이 소중히 여겨지고 그리고 그 생명이 쉽게 사라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 모두가 충실하게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무서움없이 짤막한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욥도 뭐 예언자로 보는 사람도 있기도 여기 하지만, 내다 보이죠. 네. 그러나 이제 욥은 다른 차원에서는 경험이 또 욥은 이제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는 상실이라는 경험에 의해서 오는 우울 상태라고 본다면, 예언자들은 어떤 자신의 신념이나 또는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좌절되거나 경험에서는 좌절, 그에 따른 우울, 거기에 대한 반응 이렇게 저는 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금 구분이 되겠구나 생각을 좀 저도 했습니다. 이제 그 보충으로 시간을 배를 하려고 그러는데 세 명의 예언자하고 한 사람이 지혜자잖아요. 근데 일단 예언자가 많다는 것은 예언자들에게는 고통이 필수적으로 따라가는구나.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예언자들의 사역이 참 힘들고 고통스럽구나라는 공동 분모가 나와요. 특히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예언자라고 그러는데 눈물의 예언자라고 한 이유가 사실은 좀 억울하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 일을 한 것 때문에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걸 시켰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에게 있는 고통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한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자를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죠. 사람들과의 관계는 내가 보기에는 2차적인 것이죠. 그 예레미야도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고 막 친구들까지도 타락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정치적인 충격도 큰데 더 큰 충격은 수식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내버려 두냐라는 것, 그 충격이 더 컸다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는 견딜만 한데 겟세마네에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음. 그것이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치 버림받은 듯한 느낌.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해서 그대로 했는데, 꼭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내 생명 위협을 당하니까. 하나님 지켜주지도 않고, 그것이 예언자들에게 정신적인 충격으로 다가오고, 결국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통계적으로 보면 이제 일반인들의 자살이 어떤 상실이나 그런 것에서 오는 것이 많거든요. 뭐 배우자 사망도 다 마찬가지, 재산이 잃은 것도 그렇고, 사회적 실직도 이제 이런데,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도 자살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혹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과도 연관되지 않을까 생각도 좀 스쳐가요. 그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 믿고 열심히 신앙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절망감이 혹시 그런 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 혹시 우리나라 전체적인 자살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혹시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뭐 700만이다, 750만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기독교인의 자살률도 퍼센트가 나와요. 지금 이제 제가 수치는 기억은 못 하는데 다른 종교인들에 비해서 개신교인들은 높은 거로 높아요? 알고 그러면 네, 우리나라 일반적인 통계 숫자하고 비하면 어때요? 그건 큰 차이는 없고요. 별 차이 없어요? 예, 이게 가정과 관련된 통계를 보면 기독교인 가정이나 일반인 가정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와요. 똑같죠. 큰 차이가 없는 것. 그러면 신앙이 별로 의미가 없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이제 그 3단 계통에 있는 분들이 가진 고민이거든요. 왜 이게 차이가 가정 폭력 문제라든지 이혼 문제라든지 자살 문제라든지 이런 게 실제로 그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슨 이유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그런 이유도 될 수 있겠다. 그건 뭐냐면 일반인들이 겪는 것보다 더 가중할 수도 있겠다. 하나님을 난 믿고 살았는데 그래도 또 기도도 하면서 살았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11조도 관련. 네, 이것이 더 큰 절망을 느낄 수도 있겠다. 생각도 좀 스쳐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신앙생활 잘했는데 신경을 안 써주나요? 좀만 신경 써주지. 그것에서 오는 정확한 신앙에 대한 회의심, 이런 것이 아마 목숨을 음, 함께 만들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울감이나 그런 게 있으면 전혀 어떤 신앙적인 부분들이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다 영향을 못 미치잖아요. 그 사람한테 어떤 우울증이라든가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이제 그 대부분 연예인들 자살하는 거 보면 기독교인들이 참 많거든요. 이제 일단 드러나는 것으로는 대부분 뭐 이렇게 최진 씨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 전에 죽은 전미선 씨랑 전부 다 그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그런 마음의 병이라든가 어떤 우울감이라든가 그런 형태의 그걸 굳이 질병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런 질병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 신앙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그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 저희 좀 드는 생각도 있더라고요. 의구심을 갖게 되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정확히 이제 제 디리캠 책을 보면서 자살론이라는 책을 이렇게 보면서 거기는 여러 가지 통계를 많이 내놨는데 카톨릭 뭐 개신교 뭐 이렇게 다 내놨는데 보니까 카톨릭보다도 개신교들이 좀 더 자살률이 높은 부분으로 나오더라고요. 카톨릭은 어떤 순간에 좀 뭔가 이렇게 개신교인들이 좀 더 자율적이다. 이제 그런 어떤 자유함 안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라는 형태로 살짝 글을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 좀 제가 질문 좀 해봅시다. 목회자는 입장에서 방금 얘기한 생활이 이렇게 그 삶의 변화를 주는 거에 영향력이 좀 약하다. 그러니까 일반 가정이나 가정이나 자살률도 비슷하고 이렇게 고통에 직면하게 되면 또 대응하는 방식이 비슷하고 또 심지어는 뭐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로 떠나기도 하고 또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세상이 변화되지 않고 더 나빠지니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가 있냐
그러면 목회하면서 혹시 믿음이라는 거, 신앙생활이 정말 영향력이 있냐 없냐? 약간 근데 영향이 이제 없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그러죠. 이제 물론 그 데이터상의 정확한 수치가 같은가 이제 다른가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얼추 이제 말씀하셨는데 비슷하다고 이제 말씀을 만약에 이제 전제로 했을 때, 근데 차이는 좀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요 접근의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자살과 관계돼서 남은 자의 고통에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 과거에 우리 선배님 목사님들은 자살에 대해서 엄격하게 절대로 안 돼. 지옥 가. 이제 이런 어떤 교리적인 부분들, 엄격함이 사실 얼마간은 영향을 미쳐서 사실은 자살을 그 경계선에 섰을 때 그래도 그것이 마지노선이 돼서 이제 거기까지 넘어가지 않는 그런 역할을 좀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추세는 포커스가 돌아가신 분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남은 유족들에 대한 이들을 어떻게 목회적으로 케어할 것인가에 포커스가 맞추다 보니까 자살하면 지옥 가. 이 말은 곧 그럼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럼 지옥 갔단 말이야. 이중적 고통 때문에 그 말을 엄격하게 못 해준단 말이에요. 사실은 메시지를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그 경계선에서 그 마지막 그 경계선이잖아요. 떨어지냐 마냐 이 경계선인데 그럴 때 이제 그래도 마지막 그 잡아주는 작은 끈이라도 그 강력한 그것이 어떤 역할을 이제 했었는데 이제 최근 추세는 이제 남은 자에 대한 목회적 케어를 어떻게 할 건가에 포커스가 맞추다 보니까 자살에 대해서 엄격하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쨌든 그거 자기를 죽이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강력하게 메시지 못 전하고 있는 거죠. 저도 사실 그렇고 또 사실은 이제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도 하나는 산후 우울증으로 사실은 아이를 낳은 지 3주밖에 안 됐는데 그럼 교인들이 많이 있죠. 봤죠. 3주밖에 안 됐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 또 고3인데 가정은 너무 신앙적으로 아이를 신앙적으로 키우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고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정말 난감하죠.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이게 대두가 되면 고민하죠, 금방. 목사님 말씀처럼. 도대체 신앙은 어디 있는 거냐? 신앙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그 남다르게 그 부모가 그 아이들을 사실은 예?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무슨 수요 예배 같은 데다 혹은 또 심야 같은 데다 안 데리고 다니잖아요. 보통 또 데려갈 생각도 안 하고 요새 용기 있게 자식들 그 나이 학생 나이를 야 심야 기도 가자 이렇게 말 못 하잖아요 부모. 근데 그 부모는 거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아이들을 그래도 심야에 데려오기도 하고 이 정도로 나름대로 열심을 낸 그런 부모의 아이가 이제 그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고민이 당장 생기죠. 제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 그래서 신앙은 어디에 있는 거냐? 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뭐 그렇다고 똑바로 뭐 확실하게 이제 답은 얻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위안을 해보죠. 어떻게 위안을 해보냐면 그런 케이스가 더 많았을 거다. 근데 최소한의 이제 그렇게 나타난 것이다. 맞아요. 그 생각을 했어요. 예, 결과만 보니까. 결과만 보니까. 왜냐하면 오히려 이제 기독교인들이 아까 그 이중적인 어떤 신앙에서 오는 그런 괴리감. 근데 하나님 잘 믿는데 왜 내게 안 풀리지, 인생이? 이런 문제가 일반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안 풀리니까 뭐 당연해 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잘 믿는데 잘 풀린다고 분명히 가르쳐 왔는데, 잘 된다고 가르쳐 왔는데, 왜 더 안 풀리지? 그 뭐야, 이거? 그러면서 더 이중적으로 힘들 수 있는 상황도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더 많지만, 그래도 최소한으로 이렇게 더 나타난 것 아닐까. 예를 들면 뭐, 5사람이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한 사람 그냥 이렇게 나타난 거네. 그 정도로 위안을 삼고 있는 거죠. 나도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네. 어쩌면 기독교인들의 자살률이 일반인보다 더 높을 수도 있겠다.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나 그나마 현재 이렇게 일반인하고 약간 비슷한 수치가 나타난 것은 믿음의 영향력 때문이 아니야.
그러니까 마지전화선 같은 거? 네.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고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상담 쪽이니까 이제 연결되기도 하지만 상담학 전공하는 분들이 들어보면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사실 더 신앙 때문에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여러 가지로 그 위험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은 혹시 기독교인들이 일반인들보다 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고려해 보면 아무래도 그 실제 기독교인들의 사실이 더 높아질 수도 있었으나 신앙의 힘으로 그나마 지금까지 이렇게 붙들어 놓고 있는 거 아닌가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봐요. 이제 저는 아까 이제 말씀 다 못 드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종교를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뭐 자기 삶에 대해서 뭐 괜찮아 뭐 어떤 식으로 그렇지 뭐 이런 어떤 마음.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물론 그게 이제 모태 신앙으로서 영향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신앙을 갖고 살려고 하는 그 기본적인 심리 상태는 뭔가 의존적이고 그래도 뭔가 타의에 의해서 어쨌든 내 삶을 극복해 보고자 하는 이제 그런 여지들이 언제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좌절감. 내가 뭔가 그래도 의지하면 더 잘 된다고 해서 그런 심리가 더 많이 발동을 하는 거죠. 일반 종교를 가지지 않고 사는 사람에 비해서 그런 심리적인 것들이 많이 발동을 더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에 더 매달려 보려고 하고 더 의지해 보려고 하고 그 상황을 타게 그렇게 타의에 의해서 상황을 타게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자기가 믿었던 그것이 이제 무너진단 말이죠. 이게 뭐 그래도 안 되네. 이제 그러니까 찾아오는 어떤 그 좌절감이 더 깊어져서 뭐 그렇게 선택을. 일반인보다 훨씬 클 수 있죠. 그게. 네. 근데 그런 어떤 종교적인 심리를 의존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겠나. 저는 한 가지 이제 질문이 오늘 이제 우리 강 교수님께서는 이제 구약에서 그러한 죽음을 이겨낸 사람들인데 신약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바울도 그러한 뭐 죽음에 많이 이르렀기 때문에 실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구약 시대를 지나서 이제 신약 시대에서 이제 성령의 시대인 경우고 그렇다면 또 이 신약 시대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 결국 공통점을 찾아낸다면 저는 아까 네 사람들은 그래도 어떻든 하나님 보시기에도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한계상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통의 신앙이잖아요. 또 하나님과 그처럼 치열한 문제로 이제 그 기도도 하지 않은데 그런 경우에 그러면 오늘날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절망이나 또 한계 상황을 이겨낼 것인가 그걸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방금 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즉 평범한 크리스찬의 경우에는 예. 만약에 아까 말한 네 사람과 같은 일을 딱 겪었다면 틀림없이 절망을 못 이기고 목숨을 끊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엘리야라든가 욥이라든가 예레미야 같은 요나는 일단 접어놓고 말 안 듣고 그랬으니까 요나 제외하고 세 사람 같은 하나님 일을 하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선택한 사람들이나 마찬가지 특별한 사람들인데 일반인들의 경지에서 본다면 일반인들이 그 사람들과 같은 고통을 겪었을 때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아마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최근에 한 그 제자 변호사로부터 어떠한 도움 요청을 받았냐면요. 자기 국어교육과 선배인데 08학번인가 30대 충분 안 됐습니다. 이 친구가 영어도 잘하고 그래서 미국 교환 학생으로 전남대 학생인데 1년 갔다 왔고 또 미국에서 2년간 해석까지 다녔다 그럽니다. 근데 최근에 이 학생이 은둔형 애터리가 됐답니다. 몇 개월째 자기 집에서 나오지 않은데 이 자기 형을 좀 끄집어 내달라라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접근하기 전에. 그러니까 자기가 현재 자신이 자기의 기대치보다 낮은 거예요. 굉장히 자격지심이 있었고, 저도 그런 적이 좀 있었거든요. 대학 진학이 실패하고 그럴 때.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저는 결국은,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점을 저는 거제와 나사로 비유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이 부나 어떠한 지위나 명성에 대해서 별로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어떤 그 기대치나 눈높이가 혹시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충족되지 않음으로써 절망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명예라든가 지위라든가 부가 자기 눈높이만큼 이루지 못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기도도 하고 또 나름대로 의롭게 살았다고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그러한 오히려 보통 사람보다 깊은 좌절감. 이게 결국은 이제 희망이 안 보일 때 우리가 이제 마지막 삶을 끄는데 혹시 이제 그러한 것들에서 우리가 복음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저도 이제 김 목사님 의견을 좀 느낀 건데요. 되게 이제 잡초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성하게 크고 꽃이 좀 이렇게 까다롭게 이렇게 자라듯이 속세에 묻혀 사는 사람들은 어떤 죄나 고통이 오면 이것이 이제 세상인가 보다 하고 적응을 잘해 나가요. 근데 그래도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분들은 그래도 뭔가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민감성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강한 것 같아요. 강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되게 교회를 찾을 때는 물론 이제 모태 신앙도 있겠지만 세상에 살다 이제 견디다 고통을 참기 힘들 때 되게 교회를 찾는 경우가 있어요. 마지막 보러. 그래서 이제 몇 개월이나 몇 년간 열심히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해본단 말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현상이 변화된 것이 없이 오히려 더 악화된다거나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포로가 무너진다는 어떤 절망감. 그 욥도 그러잖아요. 나는 이렇게 의롭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다른 사람이 겪지 않는 고통이 나한테만 이렇게 오는가? 왜 하필이면 난가? 이게 굉장히 고독하고 정말로 이게 속상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보니까 아까 그 우리 강 교수님이 발표하신 그 네 분 이렇게 성경 인물 중에도 종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자기 의지 고집 피우다가 혼난 그 요나도 있고, 이렇게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더 고통스러운 경우도 있고, 그걸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실 텐데, 결국에 그것이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끌어 가셨는지, 거기에 좀 인간의 의지가 개입한 경우는 별로 없죠. 누구죠? 저주받아서 죽은 가룟 유다? 가룟 유다만 지금 제대로 죽은 거 아니에요? 자기 의지대로. 나머지는 죽고 싶은 자살 충동을 많이 느꼈음에도 결국에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결국에 생명을 건진 것이 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지금도 이제 어렵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과연 이 세상 사람들이 자살하는 그 요인 중에 크리스찬처럼 죄라든가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양심이라든가 이런 어떤 회의감에서 우러나 그것이 원인이 큰지, 그것보다는 오히려 아까 이제 사업에 실패했다든가 뭐 이혼했다든가 인간관계 뭐 파탄 났다, 굉장히 세속적인 그 원인이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죠. 정신분석학에서는 사실 분노 요인, 분노, 그러니까 분노도 있더라고요. 밖으로 향할 때는 또 문제나 사회적 문제가 나타났지만 예, 이제 그게 내재화할 때는 이제 자기 파괴로 나타난다고 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들이 이제 공통점이 뭔가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자기들의 생각, 그게 옳든 그르든 자기들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아까 이제 송 교수님께서 이제 복음 얘기하셨는데 결국 이제 자기의 뜻을 바꿔서 하나님께 맞춘 사람들은 살 수가 있는 거고 끝까지 그것을 포기 못하고 자기 걸 붙잡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도 날 이해 못하시는 하고 이제 절망으로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지금 이제 네 사람 보면 그게 공통점인 것 같고 근데 결국 우리 신앙도 알고 보면 그 싸움이잖아요. 이제 뭐 기도도 모두 다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 맞춰갈 수 있을까? 이제 욥처럼 자기를 완전히 낮추고 하나님의 장엄한 선언에 자기를 쓰고 맞추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닐까? 이제 그런 해답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 근데 이 작업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은둔 작업 바뀐 사람 경우도 일본은 굉장히 많다고요. 100만 명입니다. 근데 그들이 대부분 공통점이 20대 초반이거든요. 사회에 막 나와야 될 때 나오지 못하고 이제 숨어버리는. 근데 그런 어떤 극심한 상실이나 어떤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도 보면은 결국 그 포기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포기하고 사회 적응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걸 이제 맞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이 교회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깐 미말을 하셨더라고요.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하나 읽으면서 결국 그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이걸 맞춰가지 못하는 건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 이제 군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런 부분들을 고민하다가 저희가 이제 예전에 얘기했던 분야가 이제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애는 죽고 어떤 애는 산다 이거죠.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견디고 어떤 사람은 못 견디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고민하다가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를 이제 다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비유를 들면서 계란하고 공하고를 동시에 떨기면 이 전구공 같은 경우는 떨어져도 튄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를 유지하면서. 근데 계란은 떨어지는 순간 팍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회복 탄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군도 요즘도 제가 보니까 이제 상담 쪽으로 조금 더 나간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어떻게 하면 회복 탄력성을 강하게 해줄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아마 그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면 이 고난 상황 가운데서 견뎌낼 수 있게 할 것인가. 근데 이제 목사님 발제 내용 가운데는 사실 다 결과는 안 죽은 케이스죠. 자살을 안 한 케이스라서 다행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가룟 유다만이 아니고 구약 시대에도 자살 케이스들이 꽤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또 거기에서도 우리가 또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러면 현재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 회복 탄력성이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예.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제가 구남매 막둥이거든요. 그 뭐가 있냐면 의학적으로는 그 병명이 없는데 그 가슴에 피란 거 있어요. 옛날 분들 압니다. 그래서 막 대토해서 가슴 붙잡고 막 이렇게 굴르거든요. 화병이죠. 가슴에 피가.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있었잖아요. 일단 생존적인 먹는 것도 부족했고, 그런 옷이나 여러 옷, 그 이불도 하나 가지고 몇 명이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 숫자가 적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한계 상황에서도 이겨내는, 때문에 아까 말씀한 대로 회복 탄력성이 있는, 예. 신앙 가진 분들도 오히려 그럴수록 더 신앙을 더 나가고, 예,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회복 탄력성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원인인 것인지,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우리가 나약해진 것인지,
이렇게 여러 면에서 환경은 좋아졌는데 이제 그럼 저는 하나 문제는 이 공동체가 상실했다고 보거든요. 예. 옛날에는 자살하고 싶어도 본누님 안에서 자살을 못했어요. 그러잖아요. 한 방에 몇 명이 사니까 지금도 자살을 하면 쫙 외진국 가서 자살하잖아요. 여럿이서 못 하잖아요. 본누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갈수록 우리 사회가 지금 고독사, 아까 혼자 죽는 죽음이 꼭 자살이 아니더라도 이게 많아질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닙니다. 저도 이게 되게 공감하는 게요. 저희도 이 부분을 풀려고 하다가 결국 이제 혼자 놔두면 죽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힘들어하는 병사들이 있으면 무조건 3명씩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3인 1조를 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옛날에는 가족 공동체가 주변에서 붙들어 준 거죠. 근데 지금은 뭐 1명, 2명 뭐 이러니까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서 근데 이제 교회 차원에서 그러면 이걸 해결한다고 그러면 뭐 구역 조직, 뭐 셀 조직, 뭔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묶어줄 수 있는 조직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교회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청 공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예. 왜 받으셨죠? 그 혼자 소외된 사람들 찾아서 알려주고 뭐 보상까지 해주겠다고 그런 포스터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야구르트 아줌마가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야구르트가 없어진 면들 보면서 야구르트가 예, 그렇게 배달은 예, 야구르트 배달 아줌마가 알잖아요. 그것이 안 가져가면 이제 뭐 예, 문제가 있는 거죠. 뭐지 막 뭐 자살했거나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그 가족 동반 자살이나 이런 것들이 여럿 있다 보니까요. 당연히도 그게 큰 이슈가 돼가지고 지금 그거를 어떻게 이걸 시스템화해서 찾아낼 것인가 이거에 정부가 지금 아주 많아요. 교회 요청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 수준은 올라갔어도 자살률이 지금 안 떨어지는 이유가 절대적 빈곤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피규의식이 강하다고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소통을 자꾸 하고 공동체적인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옆에 친구나 친척이나 이렇게 보면은 형편이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나 비슷비슷하니까 그냥 견디고 사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 되게 넘어가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자살은 나쁜 거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니까 요즘에는 자살을 좀 미화하는 경향도 있고 인터넷 같은 데서 뭐 도구도 많고 그런 데다가 늘 비교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에서 다 잘 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운동형 애토리들은 더구나 또 외부 세계를 잘 모르고 자기 세계만 같이 살다 보니까 나만 외롭고 가난하고 고통당한다는 이런 어떤 그 의식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쉽게 목숨을 그렇게 잘 살게 된 게, 예? 우리가 편하게 살고 잘 살게 된 게 예. 풍요로운 삶이 결국 고통을 뺏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문화나 문명이 갈수록 고통이나 불편을 제거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사실 아까 송 교수님 얘기했지만 고난과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은 예. 자살 잘 못해요. 예. 고통을 아니까. 근데 그때는 요즘 젊은 힘도 세대들은 고통이나 고난의 경험이 없어요. 풍요롭게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감정 컨트롤을 못하죠. 순간적으로. 목사님이 군대에 좀 계셨는가요? 근데 옛날에는 그 더 기압도 세고 먹는 것도 부실하고 더 환경도 안 좋았어도 그냥 견딜다는 거예요. 병사들이. 근데 요새는 조금만 먹으면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요즘 근데 요즘 그게 이제 요즘 군대는 엄청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살률이 한 20년 저희가 이제 그 군목 들어갈 때만 해도 매년 자살 포함해서 사고사까지 해서 300에서 500이에요. 매년. 근데 이제 최근에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100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20년 전부터 자살 예방을 엄청 강조했고 또 자원들을 막 교육을 엄청 시켜가지고 뭐 저희처럼 막 외국 나가서 공부도 시켜주고 하니까 군대 같은 경우는 아주 잘한 케이스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군대 성공 사례가 지금 이 밖에 쪽으로
도리어 이제 밖에서 군대를 배우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휴대폰 저는 보고 이제 있죠. 예, 그래서 요즘은 군대가 또 자살률이 떨어진 이유 중에 제가 알기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휴대폰, 그다음에 예, 훨씬 떨어지죠. 저도 목포 함대 가서 이제 군 인권 교육을 했는데요. 예. 전에는 가혹행위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혹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불안, 두려움, 예. 공포 때문에 되게 이제 휴가 나서 많이 이제 자살했는데 실제 아까 그 연결 중에 하나가 자살 예방 프로그램 중에 군 인권 교육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가혹행위를 줄이면서 실제 그러한 자살이 많이 줄어들어요. 죄송합니다. 바쁜데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김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자살 예방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한 가지 풀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자살해도 된다가 아니거든요. 자살하면 안 된다지. 그러니까 자살하면 안 된다 하는 문제하고 교리적인 문제하고 자살 유가족을 보살피는 문제가 이게 혼동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간혹 잘못하면 마치 이 자살도 허용하는 듯한 또는 거기에 대해서 허용적 그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근데 반대거든요. 그렇다면 자살 예방 운동 안 하죠. 그거는 자살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과거에는 자살하면 죄입니다, 지옥 갑니다. 라는 것이 이제 어떤 강제 정의가 됐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성동 교수님이 좀 발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직접적으로 발끈한 게 아니라 글. 이게 뭐냐면 조금 진보적인 목회자나 학자들이 그 번개탄 얘기 나왔어요. 최근에. 번개탄 자살 문제가 나왔을 때 번개탄 생산을 제한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나왔었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그걸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조성경 교수님이 화가 나서 글을 쓰셨어요. 사실 글 속에 화가 담겨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농약 얘기를 했어요. 농약. 그러니까 지금 시골에서는 농약을 개인이 소지를 못해요. 하도 농약을 먹고 죽으니까. 그전에 많이 죽었어요. 네. 그것을 공동 보관하게 돼 있고 열쇠 가진 사람이 지금 그다음에 또 하나 농약 생산 중에 아주 치명적인 게 있어요. 그것은 이게 씻어내도 해결이 안 되는 그걸 생산 못하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농촌에 자살률이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례를 들면서 그 번개탄 얘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적인 것도 필요하다라는 뜻이죠. 번개탄도 공동 관리해야겠네요. 그거보다 이게 어떻게 하면 이제 그렇게 자살 치명적이 되지 않도록 그 생산하고 하는 거에 대한 법적 제도는 필요하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교통사고 사망률하고 자살률이 역전됐거든요. 네. 지금 과거에 교통사고 사망률이 13,000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4,000명 떨어졌거든요. 반대로 자살한 사람들이 13,000명이잖아요. 보시면 시내에 중앙봉이라든가 중앙분리대라든가 아주 정교하게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시설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아예 그 파란 줄을 빨간 줄을 해서 아예 헷갈리지 않도록. 헷갈리면 이제 접촉사고 나오고 그러면 사망사고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러한 그 시설이라든가 예방 대책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 아까 말씀한 대로 자살을. 그리고 저 미국의 그 총기 규제, 네. 총기 규제를 지금도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총기 규제만 제대로 돼도 저렇게 많이 막 집단으로 살해하고 또 죽어버리잖아요.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마무리. 예. 마무리. 아니 그래서 제도적인 것도 음. 자살 문제에 있어서 제도적인 것도 중요하겠다. 우리 보이죠.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기독교가 그 일반인에 비해서 자살률까지 차이가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심각하게 보긴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안에서 또 궁금한 게 기독교 공동체 안에 그렇게 있는데 그분들 자살한 사람들이 소속감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냐 이 부분을 저는 좀 보고 싶은 거거든요. 데이터를 한번 할 때 그러면은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서 한번 진지하십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우리는 생명 공동체라는 거. 그래서
생명은 혼자 있으면 위험하니까 같이 있는 게 좋다. 하나님 또 사람 만들 때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라고 해서 짝을 만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그 공동체로서 항상 같이 있으려고 노력하는 생명 지킴이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우리 안포프 기독교 조사 일반 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